다른 말씀이었는데 오늘 그 오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살전 5장 16절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아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 앞뒤 문맥을 이렇게 살펴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놀랐냐면 가령 이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이제 권면해 준다. 신앙생활 처음 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이제 권면한다고 생각해 봐요. 자, 이정인 권사님. 신앙생활을 누가 처음 해.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을 권면하려고 그래. 그럼 이제 권사님 뭐라 그러시겠어요? 그분한테. 권면하는 거야, 이제 이분한테. 신앙생활 처음 하는 거야? 뭐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하세요. 뭐 예배하세요. 또 기도할 때 기도 이렇게 얘기할 거잖아요. 놀란 게 뭐냐면은 지금 이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권면하는 건데 내 생각 같아서는 16절, 18절, 18절이 16, 17, 18절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읽었던 12절부터 이 말씀이 나중에 나올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먼저 잘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 이 말씀을 보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니었는데 제가 그냥 무릎을 탁 치면서 아 그렇구나.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우리가 어떤 사람 새롭게 믿음 생활할 때 잘 믿으세요. 뭐 예배 잘 참석하세요. 항상 기뻐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이렇게 말할 줄 알았더니 그렇게 먼저 말하지 않고 다르게 말하더란 말이야. 그러면 그 다르게 말한 게 뭐냐? 자,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러니까 관계를 처음 맺어야 되는데 누구랑 맺어야 되냐면 초신자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관계를 잘 맺으셔야 됩니다. 목사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윤 집사님.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아니 아무려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저주받고 못 살고 가난하게 살고 막 신앙생활 엉망으로 하고 제가 그렇게 가르치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오늘 여기 보니까 세 가지를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뭐 하냐면 첫 번째 수고한대요. 두 번째 뭐 한대요? 다스린대요. 세 번째 뭐 한대요? 권면한대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신자들에게 무조건 막 뭐 열심히 말씀 읽으세요. 뭐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초신자에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을 잘 들으세요.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하세요. 목사님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세요. 그러면 신앙생활에 승리합니다. 아멘. 믿음이 좋아집니다. 지금 바울이 깜짝 놀란 거예요. 나는 막 뭐 열심히 예배 참여해서 기도 열심히 하세요. 성경 하루에 3장, 주일은 7장 이렇게 읽으세요. 나는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바울 사도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앞에 세워놓은 목사님들과 관계를 잘 맺으십시오. 그러면 첫 번째 목사님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뭐 하는 사람들이래요? 수고하는 사람들이네요. 수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왜 일 안 하냐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일하는 게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자 우리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 읽어봐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 자 읽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러니까 목사님이 수고를 해요. 그런데 그 수고가 어떤 수고예요? 저기 보니까 그렇죠. 말씀과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제가 수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것 때문에 세워졌죠. 아니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진 게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시키고 설명하고 깨닫게 하기 위하여. 왜냐하면 물론 성경은 혼자 읽어도 되지만 이 성경은 혼자서 읽고 나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무릎을 탁 치면서 아 그때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아,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는 거죠. 사도행전 6장 24절에 보니까
교회가 집사님을 세워요. 7집사를 세웠죠. 근데 그 7집사를 세운 목적이 뭐였죠? 목사님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도록. 왜냐하면은 지금 막 이제 초대교회가 됐는데 막 베드로 설교를 통해서 하루에 막 3,000명, 5,000명 막 전도가 됐잖아요. 그래서 삽시간에 한 예루살렘 교회가 한 2만 명이 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는데 2만 명이 된 거예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바나바를 비롯해서 이 사람들이 너무 은혜를 받고 큰 감동을 얻으니까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막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 이정인 권사님 막 2억을 가져오는 거야. 다음 주에 또 가져오도록. 그래서 막 2억을 막 갖고 와. 막 나권사님 막 집 팔렸다고 막 1억 감사한 거 막 1억을 막 갖고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막. 와, 그래서 막 대단하다 야.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요 돈을 가지고 뭐 하는 거냐면 이것을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하다 보니까 막 헬라파 과부들, 히브리파 과부들이 막 싸워. 막 왜 난 안 도와주냐? 왜 나도 어려운데 왜 그러냐? 왜 편파하냐? 막 이렇게 막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집사님들을 세워서 그 집사님들에게 재정권을 주고 재정은 그분들이 알아서 하고 목사님은 뭐 하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도록. 우리 사도행전 6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6장 24절 말씀. 왜? 없어요? 사도행전 6장, 죄송해요. 사도행전 6장 2절부터 4절. 네. 사도행전 6장 2절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그러니까 제가 세워진 목적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는 일로 제가 수고하도록 이 가운데 세워졌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기도원 가서 기도하는 게 마땅한 일이고 또 말씀을 연구하기 위하여 새롭게 공부하는 일도 마땅한 일이고 이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죠. 왜냐하면은 반드시 혼자 읽어서는 이해 못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디오피아의 간다기에 국고 맡은 내시가 그렇죠. 절기를 맞아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이사야서를 읽잖아. 근데 뭔 말인지를 몰라. 그런데 빌립을 보내서 그 말씀을 풀어줄 때 이제 이디오피아 내시가 온전히 세례를 받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인 것을 온전히 깨닫게 되고 참된 구원의 은혜에 들어갔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수고하도록 특별히 목사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너희를 다스리는 자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리더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리더자로. 여러분들 위에 리더자로 제가 세워졌다. 목자가 양을 치듯이. 그래서 세워진다 그 말은 프로 히스템인데 그 프로라고 하는 뭐뭐 앞에 히스템이라고 하는 말은 세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에 누굴 세운 거야? 목사님을 세운 거야. 여러분들 앞에 목사님을 세운 거야. 그래서 제가 리더자로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대로 여러분들은 따라오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따라오면서 또 여러분들이 살펴야 되는 게 있죠? 뭘 살피면 돼요? 어떻게? 아니 여러분들은 살펴야 될 게 있잖아. 여러분들 앞에 제가 서 있는데 여러분들 따라오면서 그럼 목사님을 살펴야 되는 걸 뭘 살펴요? 목사님 앞에 누가 있는지를. 예수님이 있는지를 살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핀 일은 목사님 앞에도 예수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야 돼요. 왜냐하면 목사님 앞에 예수님이 없으면 여러분들 다 어떻게 돼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다 구덩이에 빠지고 죽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살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목사님 앞에 예수님이 계신가? 이걸 항상 살펴서 목사님 앞에 예수님이 항상 계시도록 여러분들은 후방에서 뭐 해주셔야 돼요?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겠죠. 기도. 믿습니까?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 바랍니다. 세 번째 이제 권면하는 자래요. 권계하는 자, 권면하는 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나팔수를 왜 세워요? 적들이 오는가 안 오는가? 이 나팔소리를 통해서 경계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는 일은 다른 거 아니야.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을 살펴서 여러분들이 잘하면 칭찬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잘못된 길로 가면 그 길이 잘못된 길이라고 솔직하게
말해주는 거죠. 솔직하게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제가 솔직하게 말하지 않고 속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혹시라도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지 못한다면, 아이 그렇죠. 만나지 못한다면 뭐 일을 갈면서 어떻게 되겠어? 목사님 왜 그때 나를 그렇게 놔두셨나요? 뭐 이러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왜 그때 나를 놔두셨나요? 이러면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항상 권계해야 되겠죠? 권면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따끔하게 말해야 되겠죠? 나귀가 발람을 교훈한 것처럼, 그렇죠? 닭이 베드로를 교훈한 것처럼 제가 여러분들을 교훈해야 되겠죠? 권면하겠습니다. 특별히 그 권면은 뭐예요?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 권면하는 내용은 뭐냐면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함께 합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은 저거예요. 성도를 온전케 세우고, 또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도록?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제가 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수고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권면하는 이 목사를 위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자, 다시 13절 말씀으로 가보겠어요. 자, 13절 말씀. 자, 데살로니가서 5장 13절 말씀으로 갑니다. 시작.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러니까 수고하는 자를 알아주라. 누굴 알아줘요? 수고하는 자. 누구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 누구예요? 이찬수 목사님이 아닙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아니라고요. 할렐루야. 아니 보세요. 그분들은 여러분들을 몰라요. 그분들이 설교 준비를 잘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유튜브를 보고 그분 설교를 듣고 은혜도 받아요. 그런데 그분 설교 준비는 누구를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면 자기 교인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준비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수고하는 자들을 알아주고 사랑해줘야 돼요. 존경해줘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 누구예요? 동일교회 목사님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기 세계로교회 목사님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이요? 나눔교회 목사님. 네. 여러분들에게 뭔 일이 나면 누가 달려가요? 이찬수 목사, 장경동 목사님 전화해 보시죠. 왜? 우리 교회 장례 났다고 와서 장례 좀 집 내달라고 하면 전화해 보시죠. 오시나 안 오시나? 네, 돌았다고 그러죠. 이상한 사람 만났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을 알아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자, 잠언서 17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미련한 자는 어떤 자냐면 잠언서 17장 24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혜가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끝에 두지 말라는 거야. 먼 데 두지 말라는 거야. 일단 내 앞에 있는 목사님, 내 앞에 있는 성도님부터 사랑하고 존경하면 그것이 미련한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하고 거리를 두면, 아니 놀랬다니까요. 이게 아니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 이것이 먼저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목사님하고의 관계를 먼저 개선하라는 거야.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가 넘친다는 거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니까 모든 좋은 것을 목사님과 함께 하도록. 할렐루야. 좋은 것 좀 함께 해주세요. 맨 나쁜 것만 얘기하지 말고. 응? 뭐 좋은 것도 좀 함께 해줘요. 좀 아유 뭐 저기 좀 공돈이 생겼다든지 이러면 좀 전화도 하고 좀 그래요. 그런 거는 입 싹 닫고 뭐 집 산 것도 입 싹 닫고 그런 거 하지 말고 뭐 맨 다치고 그냥 뭐 기도할 제목만 잔뜩 늘어놓고 가르쳐주지 말고 좀 좋은 얘기도 하고 나쁜 얘기도 하고 좀 같이 합시다. 뭐 집을 샀습니다 그러면 아우 좋은 얘기네요. 좀 축하도 하고 할렐루야. 이번에 적금 부은 게 만기가 됐어요. 좀 그런 얘기 좀 그런 얘기도 함께 하고. 왜 그런 얘기를 하잖아. 그냥 맨 나쁜 것만 그렇게 얘기를 해. 할렐루야. 아유, 그러니까 우리가 참 그런 것 같아. 목회자를 존경해야 되는데, 우리도 이제 딸이 둘이 있지만, 만약에 저 딸들이 만약에 어느 날 애인을 데려왔는데 판사를 데려왔어. 할렐루야, 이거 봐요, 할렐루야. 그런데 결혼한다고 데려왔는데 어디 가난한 전도사를 데려온 거야. 아우, 뭐 돼요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막 의사를 데려오면 난리 나지 마. 할렐루야 막 떡 싸고 막 난리 날 거야 막 수박 싸고. 근데 어디 쫙 가난뱅이 전도사를 데려오면 아유 막 이러면서 안 된다 이 말이야. 안 돼요, 안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하여튼 뭘 잘못해도 그냥 기도해 주시면 돼. 왜냐하면은 하나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또 있더라고요. 우리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 한번 가보세요.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참 이게 무서운 말씀인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선생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했는데 똑같이 거짓말한 거야 우리 둘이. 그 성도도 거짓말하고 목사. 근데 누가 더 심판을 받는 거야? 그렇다는 거야. 이게 되게 무서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죄와 벌을 더해 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을 바로잡기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뭘 하면 돼요? 기도만 해주시면 돼요. 기도만 해주시고 목사님이 하나님 안에 있도록 하나님을 목사님이 앞에서 인도함 받는 큰 목자장으로 여기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뒤에 성도들을 이끌고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그것들만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선생 된다고 하는 거, 목사가 된다고 하는 건 슬픈 운명이에요. 슬픈 운명이죠.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죄를 지었어도 여러분들보다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은 더 큰 벌을 받고 죄를 받는다는데 이게 보통 꼼짝없이 옳고 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대로 제가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냐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스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리더자가 돼서 앞에서 권면해주는 앞에 있는 리더자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14절 말씀 읽어볼게요. 5장 14절 말씀을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이건 성도들끼리예요. 또 이제 그러니까 목회자와의 관계를 잘 맺어라. 성도들끼리 관계를 잘 맺어라. 할렐루야. 아니 어떤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쓰시는 거예요. 어떤 한 분이 그 표류를 당해가지고 무인도에 들어간 거예요. 크리스찬이.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무인도에 들어갔지만 무인도에 들어가서도 뭘 지었겠어요? 교회를 진 거예요. 그런데 10년 만에 한 크리스찬이 또 표류돼서 들어온 거예요. 근데 나중에 10년 만에 또 목사님 한 분이 표류해서 들어간 거야. 그랬더니 교회가 2개가 있대. 두 명 있는데 교회를 둘 세운 거야. 그러니까 하나가 되지? 그만큼 하나가 되기 어렵다는 얘기야. 목사님이 표류해서 들어갔더니 교회가 2개가 있더래. 그러니 세상에 한 명이 세우고 또 한 명이 세우고 그렇게 하나가 되기 어렵다는 예표 아니겠어요? 우리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들 권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가 되라? 산 제물이 되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제가 얘기했잖아요. 죽어야 된다고. 산 제물로 우리가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기서 죽어야 된다는 거야. 레위기서 1장 보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제물의 종류가 몇 가지 있다 그랬어요? 한번 해봐요. 소, 양, 염소, 비둘기는 집비둘기, 산비둘기. 이건 이제 가난한 사람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것도 없어서 못 드리는 사람은 곡식을 곱게 빻아서 그 고운 가루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런데 이렇게 제물은 5종류지만 제사 드리는 방법은 한 가지잖아요.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걸 다 번제단에 가서 다 태우는 거야. 다 태우는 거야. 번제단에 가서 다 태우는 거야. 하나도 남겨놓지 않는 거야. 그게 다 태워지는 것이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달라요. 네.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다르고 신앙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수준이 다르고 다 달라. 이해하는 부분이 다 다르다고. 그런데 그 다른 것에 관해서 말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다름을 인정하고 할렐루야. 나하고 다른 것 때문에 그 다른 생각 이상을 품지 말라고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야. 왜냐하면 에베소에서 2년간 두란노 서원을 하면서 약 80명의 제자들을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가르쳤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53년서부터 2년이니까 53년, 54년, 55년까지. 근데 사도 바울이 57년에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쓴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52년, 54년 지나고 57년까지 몇 년이에요? 한 4년이죠? 그 4년 터울에 그 에베소에서 두란노에서 가르쳤던 80명의 제자들 가운데 약 30명이 로마서 16장에 보면 30명의 이름이 쫙 열거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로마에 들어가서 가정교회에 지금 지도자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정교회에 있는 지도자들로서 가장 힘든 목회가 뭐냐 봤더니 뭐가 힘들어요? 성도들끼리 화목하지 못하는 거. 화목하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그걸 바울에게 자꾸 서신으로 바울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이럴 때 이렇게.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래? 너희들을 내가 권한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권하는데 너희들 산 재물 대라. 그러니까 산 재물은 뭐래요? 살아있는 재물이 들어왔잖아요. 성소로 들어왔잖아요. 성소로 들어와서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재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야죠. 죽어야 돼요. 목을 따죠. 그 다음에 목을 자르죠. 그 다음에 배를 갈라요. 내장을 꺼냅니다. 여러분 닭집에 가서 닭 좀 주세요 그러면 주인이 생닭을 그냥 크게 주기도 하지만 닭도리탕 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뭐 사정 없잖아요. 그냥 그 이런 뇌물 그 칼로 그냥 턱턱 모가지도 턱턱 잘라서 그냥 막 그러니까 그렇게 잘라서 그걸 하나님께 태워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향이 올라가서 하나님이 그 향을 맡으시고 예배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각자 다릅니다. 신앙이 다르고 믿음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상황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낙담하는 자들에게 용기를 줘야 되고 할렐루야. 그런 성도들을 견인해야 되고 그런 성도들을 사랑해야 되고 견인차 있죠? 견인차. 할렐루야. 망가졌어. 못 가. 못 움직여. 그럼 어떻게 해요? 견인차가 와서 자기의 고리에 딱 걸고 자기가 끌고 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성도들끼리 사랑하고 도와주고 협력하고 나아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처음 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권면한다면 어떻게 권면하겠어? 아니, 저는 항상 기뻐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랬죠. 알았더니 바울은 그거는 뒤로 가버리고 첫 번째로 목사님과의 관계를 개선하세요. 두 번째로 내 옆에 있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 성도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개선하세요. 요 두 가지가 개선되어지면 그때 비로소 한 교회 안에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여 하나님과의 멀어진 관계였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오늘 바울 목사님의 권면대로 목사님과의 관계를 잘 맺게 하시고 또 성도들 간의 관계를 잘 맺게 하셔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한 주 동안 이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감사송을 열심히 부른 것처럼 무슨 일을 만나도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종들 되게 하시고 사소한 것에서도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감사할 조건들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종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도와주시는 은총이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 목사님과의 관계 개선, 성도들 공동체와의 관계 개선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 올바른 믿음으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생업 위에, 우리 나눔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과의 멀어진 관계를 개선하여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도와주시고 목사님과의 관계를 또 공동체 안의 성도들과의 관계를 온전히 개선해서 아버지여 기쁘고 즐겁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자,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눠요. 당신과 관계 개선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당신과의 관계 개선을 원합니다. 아멘. 예배를